3월 6일 금요일 요한복음 11장 1절로 16절 영광을 위한 기다림입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로 사건의 서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더 큰 영광과 믿음을 위해 시간을 적절히 사용하십니다. 인간의 눈에는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선에는 영광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1절로 6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1절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살던 곳은 베다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예루살렘 바로 옆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십자가 사건 직전에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표적입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결정을 더욱 빨리 진행하게 됩니다. 곧 이 사건은 나사로의 죽음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죽음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2절에 마리아를 소개하면서 향유를 주님께 부었던 자로 소개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사건이요. 다음 12장에 등장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그 오누이들과 주님의 사이에 있어서 사랑의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가족은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고 예수님에게 헌신했던 가족입니다. 이 사건은 믿음 없는 사람의 집에서 일어난 비극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집에서 일어난 고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의 집에 고통을 허락하실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차차 깨달을 수 있게 합니다. 3절에 누이들이 사람을 보내어 상황을 알립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것입니다. 치료해달라 하지 않고 그저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사실만을 알립니다. 그들에게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즉시 오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주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시니 이 문제는 빨리 해결될 것이야 이렇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이 소식을 들으신 예수께서는 즉시 치료하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틀을 더 머무셨다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결국 예수님의 지체하심으로 나사로는 죽고 맙니다. 나사로의 죽음이 인간의 눈에는 고통이요 비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는 영광의 통로요 믿음을 자라게 하는 사건이요 생명을 얻는 길이 됩니다. 5절의 그 모든 원인을 예수님께서 그 오누이들을 사랑하시기에 이렇게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것입니다. 3절에 사랑이라는 단어와 5절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합니다. 3절의 사랑은 우리가 아는 필레오이고요. 5절의 사랑은 아가파오입니다. 3절에 그들은 예수님과 오누이의 관계를 친구로서의 친밀한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은 의지적이요, 희생적인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서 친구처럼 아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구속적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7절로 10절입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범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틀이 지난 후 예수님께서는 유대로 다시 가자고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다시 가자고 하시니 그곳에 가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만류합니다. 제자들의 반응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위험만을 보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보십니다. 유대인은 하루를 낮 12시간, 밤 12시간으로 2등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지만 밤에 다니면 빛이 없기에 실족한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있다는 뜻입니다. 낮 시간, 곧 빛이 있는 시간은 사명의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님을 죽일 수 없고 또한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밤에는 빛이 없기에 걸려 넘어진다 하십니다. 여기서 빛은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하십니다. 신앙의 삶에 전혀 위험이 없다. 그 말이 아니라 빛 가운데 곧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면 결국 하나님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라 하십니다. 11절로 1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일시적 상태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음은 끝이 아닌 부활의 전 단계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제자들은 그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또한 육신적인 이해 한계 안에 있습니다. 13절에 본문에서 잠든 것은 죽음을 표현한 것이다 라고 독자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해설합니다. 14절에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병을 막지 않으십니다. 때로 고통도 막지 않으시고 죽음도 막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입니다. 15절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거기 있지 않으므로 그가 죽은 것은 너에게 오히려 잘된 일이다. 이 일로 너희가 나를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될 것이니 너희 믿음을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결국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더 큰 믿음의 차원으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합니다. 대단히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고백이지만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실 분이라는 믿음은 그에게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에는 종종 하나님께서 늦으시는 것 같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 속에서 더 깊은 믿음과 더 큰 영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지연되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광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지연되는 것은 결국 무관심이 아니라 영광을 위해 준비하시는 시간입니다. 생명을 사랑하시고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더 큰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고통 속에서 왜 지금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왜 상황이 더 어려워지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침묵과 기다림 속에서도 사랑의 깊은 뜻이 있음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도가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상황이 더 어두워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짧은 생각과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속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침묵 속에서도 주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며 어둠 속에서도 주님의 생명의 빛이심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이해하지 못해도 결국 생명의 역사로 인도하실 주님만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주께 맡겨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주님, 절망을 믿음으로 바꾸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빛 가운데 걷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